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랄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이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어디를 배경으로 합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호산나 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던 그런 목소리였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떻게 죽는 죽음이어야 할까요? 모든 이의 죄를 지고 죽는 예수님의 죽음은요, 온전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무고하신 예수님이 억울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그 고소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억울한 죄목이란 무엇일까요? 억울한 죄목.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네가 했잖아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되겠죠. 제가 버스를 만약에 타다가 나는 이렇게 막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 팔을 막 푹 쳐가지고 그 사람이 뒤돌아 봤는데 제가 딱 있어서 난 아닌데 이러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내가 안 했는데 나는 그 일 때문에 고발을 받는 겁니다. 그게 억울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죽음은 사실은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결백한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오늘 보는 일들을 있게 하십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그럼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참 존경합니다. 물론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 좋은 말로 하자면은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잘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너를 따르고 있고, 심지어 이 성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 소리를 들은 너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냐? 아니, 사실 정말로 그런 사람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아가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학식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존경, 그리고 그 존경에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빼앗길지도,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둑질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슨 모순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 성은,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죠.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 그 백성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어쩌면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품은 정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그 진리를 받아서 기뻐해야 할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거짓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고소하고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거부하는 백성들, 영접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도 다른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우리 11장 말씀에서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들의 말은 무엇이죠? 너는 우리가 알기로는 권위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너에게 묻고 있는 우리가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권위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느냐?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절대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그것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어떤 죄목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세례 요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은 그 권위는 그냥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가 진실로 메시아인 줄로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백성의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권위와 인기와 명성을 빼앗기겠죠. 적어도 흠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갈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고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 누구고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명백한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경쟁자가 될 만한 그들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해서 자기들의 권세가 보호받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속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고 나서 또 비유로 이르십니다. 무슨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과 거기에 소작을 준 그 소작농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아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장에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서 상징하는 바들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도입부가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해서 떠올리는데요. 그 말씀에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포도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 포도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여기서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소작농들입니다. 주인이 잘 가꾸어 놓고 그들에게 맡기고 간 밭을 받아서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되고 소출을 내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주인이 우리 이제 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밭에서 소출이 나오겠지, 그것을 내가 좀 받아야겠다라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에게 대해서 그 소작농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진짜 안 되겠다, 그들이 내 분신과 같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보낸 그 아들도 어떻게 하죠? 그들의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밭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에 붙들린 것처럼 악의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조차 죽이고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죠? 소작농은 누구일까요? 소작농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고 더 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주인을 맡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곧 죽게 만들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견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무엇은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세상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물리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씨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 마지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것은 더 붙일 말도 없이 말 그대로 시비를 걸고 그 말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위선적인 칭찬을 예수님께 하면서 당신은 참되고 꺼린 일이 없고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런 높여주는 말을 하면서 결국 하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 한 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어떤 인물이 있었다면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무엇이죠? 로마 제국에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무언가 세력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민족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무슨 민족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궁극적으로는 말하는데 세력을 얻기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은. 그런 보통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걸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걸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법정에서는 고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괴로워지겠죠. 물론 예수님이 괴로운 것을 피하려고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괴로움을 받는 건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정해진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 가이사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위도 물론 인정을 해야 하고, 또한 너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그러나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너희는 존중을 해야 된다. 이 똑같은 논지의 말들이 서신서에도 반복이 됩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항상 단서가 붙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거기까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속이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라고 했다는 것을 피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이나 이런 세상 권위를 거기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과 고난과 좌절을 주는 두렵고 무서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서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책 잡히고 거짓 고소를 당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책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진정한 왕이시고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피해 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피해 가시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거꾸로 때리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점점 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의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이 억지로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올 때라도 아주 지혜롭게 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이 세대 안에 있는 어두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이 있어서 그 빛은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추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안에 있는 악한 것,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논파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건데 우리 안에
지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손가락질 받은 것처럼 나도 손가락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깨고 계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깨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돌아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행복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베스트들이 있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도 사단이 묻고 있거나 자신의 악 때문에 어딘가 묶여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서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먼저 깨어내시고 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깨어내시고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돌려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진정한 필요, 그들이 돈을 사랑하든지 권세를 사랑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속에는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지만 그들은 돈을 원하고 어떤 쾌락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그걸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의 영은 바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해서 여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부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시고요. 그 회개하는 나의 생각을 이제 돌려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 예수님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그들을 깨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 그 뒤를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다른 곳으로 이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것과 비길 수 없게 나의 구주 되신 예수를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 배락고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놔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성전을 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온 나라를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이 이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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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권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나 기쁨 가운데나 슬픔 가운데나 눈물 가운데나 어느 때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해서 내 아들 살아계신 예수를 갈아서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일생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빚어가심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